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추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고 보면 돼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으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월하면 부활, 5월하면 가정의 달, 그리고 6월하면 현충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월 달은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적인 행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이 건전한 사회, 그리고 건전한 국가, 그리고 건전한 교회는 바로 건전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교회 생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정 목회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목회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의 현실 속에서 목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가정들의 많은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먼저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서구의 이기, 서구의 문명,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급속도로 바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상 문화가 발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역기능, 부작용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한 70년대 태생까지는 70년대 초 태생까지는 바로 이 가난을 경험한 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80년대, 90년대 이런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이 뭔 줄을 몰라요. 가난이. 그래서 어떤 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때는 가난했다.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도 60년대 초에 바로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삼양에서 이렇게 라면을 처음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저희 집에도 늘 라면이 끊이질 않았어요. 70년대 초반에 제가 롯데라면, 그때는 롯데라면도 있었고 해태라면도 있었고 삼양라면도 있었고 그때 처음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 라면이 그 당시는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몸살 감기 앓고 끙끙 앓아야 특별히 어머니가 라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편적인 것이.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예를 들면 좋은 그런 볼펜을, 만년필을 가지고 있다. 야, 내가 라면 2개, 3개 줄 테니까 바꾸자 하면 그 친구는 나는 파운틴 펜, 만년필을 갖고 싶은데 그 친구는 라면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먹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가치관의 차이, 누가 잘못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세상 문화 탓이다. 세상의 문화. 부모는 이 세상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자녀들은 이 시대의 발전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거기서 각종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사고 방식의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 이 관점의 차이에 문제가 생긴다. 보는 눈이 틀려요. 옛날 부모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현대는 바로 못 배워야 고등학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 고등학생 하면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교를 나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다 가정마다 대학생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세대의 부모와 신세대의 부모의 이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행복마저 해칩니다. 가정의 행복마저. 왜? 충돌이 생기거든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우리네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구세대의 부모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현대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자녀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있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모 세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절충하고 양보를 하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세웠어요. 태초에 두 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을 망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가정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망치면 안 됩니다. 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것이 가정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이게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었지요. 이것이 곧 가정의 모형이다. 가족의 모형이다. 자, 여러분, 이 가정과 가족의 다른 점이 뭘까?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상징합니다. 건물. 우리 가정 할 때 건물 안에 있는 식솔들,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을 나타날 때 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상징하는 거죠. 혈육. 가정이든 가족이든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행복하라. 할렐루야.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기 신명기 말씀 써놨잖아요. 이 벽에. 너는 행복자라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뽑으신 목적이라니까요.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딱 심어 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 이것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 잘못을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것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생명을 걸어버린 언약이다 이 말이야. 왜? 피를 흘리셔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때도 있어야 되지만, 피로 맺은 이 언약, 분명하고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로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 입술에 경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해, 늘 감사, 늘 감사.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임해요. 감사하는 곳에 평안이 맙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입술에서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잘 된다니까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잘못되면 인상 쓰고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팍 쓰고 어두운 표정으로 예배드리면 목사도 영향을 받아요. 저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러고 있지?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들었나? 목사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어디 불편한가? 부부싸움 했나? 혹시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나?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헤헤이, 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 가정의 달마다 들었어. 그거 가정의 달마다. 왜? 가정의 달하면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것이냐, 매년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변화가 안 돼.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지식으로 끝났다 이 말이야. 지식으로 끝나니까 들었던 설교, 아는 설교, 가정에 대한 규칙 규범 아는 거지. 그런다 이 말이야. 실제가 되면 귀합니다. 실제가 되면 귀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렸어.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나를 살렸어.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살렸어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은 귀한 것이지만 실제가 되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맺는 것이냐? 인격에 맺는 것입니다. 인격에 맺게 될 때 삶의 열매로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이 바뀌어야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이 은혜가 실제가 돼야 돼요.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며 나가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치기 위해 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 그랬냐. 실제 모습이 다 그렇진 않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까먹어버려.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변화도 없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워지거나 변화가 없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실제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생명됩니다. 실제가 열매를 가져옵니다. 아멘. 내 자신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자신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누굽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세상을 기뻐하는 본질이죠.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를 이겨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이겨놔야 돼.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관한 싸움이에요. 영에 관한 싸움.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육에게 그냥 패배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은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영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하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의 열매는. 그리고 영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라 이 말이야.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 사는 거죠. 성경 말씀 보니까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 간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자식들은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부모 세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죠?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 세대는 속고 있어요. 신세대들한테 속고 있다 이 말이야. 말이 안 통하니까 슬쩍 거짓말합니다. 슬쩍 거짓말해요.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슬쩍 거짓말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열매라니까. 열매. 거짓을 말하는 게 열매가 된다 이 말이야. 열매가. 아이, 엄마 아빠한테 뭐 거짓말해도 되겠지. 거짓말해서 참고서 우리 때는요, 무슨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냐면 참고서 거짓말.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을 해. 왜? 그 당시는 뭐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돈을 사갈 수가 있어. 용돈 들려면 그 당시는 용돈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다른 집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용돈을 안 줬어. 용돈이라는 걸 저는 몰라요. 우리 부모님의 이 경제 철학이 뭐냐면 어릴 적부터 돈 쓰는 버릇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어릴 적부터 오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장기, 바둑, 화투 이런 걸 몰랐어요. 물론 봐서 알긴 알지만 할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명절이면 윷놀이 하는 거, 가족끼리 윷놀이 하는 거.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 2, 3년 후배들도 다 장기도, 다 바둑도, 나이롱뽕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리직구땡? 고수도 나 지금 못해요. 누나들하고 할 거 있으면 미나투, 한 장 대놓고 한 장 따가는 거. 근데 지금도 그 잊어버려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경제가 아니면 어릴 적부터 돈 쓰면 안 된다. 돈 안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어쨌든간 참 맵고 짜고 그랬어요. 맵고 짜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를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속는 거예요. 안 주고도 뺏길 건 다 뺏기는 거야. 뺏길 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너무나 목마르게 하지 말아라. 궁핍하게 하지 말아라. 적당히 용돈을 줘야 되겠더라고. 적당히 용돈을 줘야 돼. 용돈 안 주면요, 어릴 때는 막 애들이 막 하드 같은 것도 빨아먹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옆에서 추접도는 거예요. 추접도로. 침 질질 흘리고 먹고 싶어가지고, 야 나도 한 입만 줘라. 나도 한 입만 줘라. 아무튼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거짓이 없어라. 아멘.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삭의 가정에 불행의 동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더불어 누구를 속였어요?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속였어. 장자인 것처럼 속였다 이 말이야. 축복받으려고. 이것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만, 야곱이 에세의 장자권을 뺏어내지만, 이것이 또한 반대로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됐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지. 야, 나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준비해와라. 내가 그것 먹고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어른이 뭘 먹어야 축복을 해줘?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축복 줄게.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 축복이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어요. 저는 우리 하영이, 하경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 하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름, 하경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써주시고 높여주시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주세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삭의처럼 뭘 받아먹고, 뭘 받아먹고 좋으니까 축복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나한테 이걸 사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번 어버이날, 아이고 너무나 귀한 돈 케이크 해줬네. 아이고 너무 좋아. 야,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안 줘도 부모는 사랑을 실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라. 할렐루야. 요즘은 또 돈 케이크 또 이름 났죠. 그지? 돈 케이크.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진실해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아멘.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은근히 살짝 거짓말하는 그런 가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애하지 말아라. 편애하지 마라. 자식을 편애하지 말아라. 결코. 자, 두 번째는 뭐냐? 가족 간의 허물을 덮어줘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가정이 나오죠. 노아의 가정. 셈, 함, 야벳, 삼형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는 거야. 발가벗고 자.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형제들한테 알리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한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해버려요. 근데 인격이 돼야 돼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인격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 함을 그냥 저주해버리잖아요. 이 부모의 뼈에 박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식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늘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요. 옛날 할머니들은 얼마나 막 무식쟁이 막 욕쟁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자들을 향해서도 막 지독한 그런 막 독소를 퍼붓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식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아멘.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걸 막 고자질하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시골은 그래요. 시골은 마실 가잖아요. 우리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첫째 딸은 이렇고 둘째 딸은 이렇고. 친하니까 자기 가족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바깥에 나와서도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선근이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경신이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경신이는 우리 큰 형님이고 선근이는 나고. 남편 충부지 마세요. 자기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부끄러움. 근데 입이 갈질간질 해가지고 남편 충분다니까요. 욕한다니까요. 자식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 퍼져서, 나에 대해서 다 퍼졌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 퍼졌어.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남편 얘기하지 마세요. 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어? 자녀 흉보지 말으세요. 부모가 어떻다고 흉보지 마세요. 가만히 한번 하는 얘기 보세요. 부모, 엄마, 아빠 흉보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자녀 흉보고, 참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가족 흉보냐 이 말이야. 창피하게, 창피한 줄 모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다. 아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엄마와 딸들이 있을 때는 누구 흉볼까요? 엄마와 딸이 둘이만 있어 집에. 누구 흉봐? 남편 흉봐요. 아빠 흉보요. 저쩌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들들만 있는 집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딸들이 있는 집들은요, 엄마하고 그냥 막 흉보고 막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지난 날을 일체 기억하지 않냐고 목자 출신은 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책으로 예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과거에 왜 이렇습니까? 묻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가정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일체 덮어줍니다. 함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땅이 지금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 이방 땅에 지금 와 있잖아요. 총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지난날의 약점, 허물 이런 것을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 일체.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허물, 단점이 있으면 이런 것을 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 오늘부터 남편 흉보는 거. 남편들은 아내의 흉을 별로 안 봐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 흉을 많이 봐요. 어쩌고 저쩌고 노름 좋아하고 맨날 고주망탱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주식해 가지고 돈 다 잊어버리고 막 펠루무 얘기 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거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반대로 듣고서 성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만 해. 사랑만 해도 부족해요.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달. 가정의 달 5월달만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소중한 내 가족, 소중한 내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만을 말해라. 할렐루야. 또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잘못된 것까지 다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의 허물을 덮어라. 아멘.
가족의 허물을 덮어라.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이게 행복 목회다. 행복 목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회하는 것이다. 가정을 목회하는 것이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온다. 아멘. 사랑을 주면 사랑이 와요.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다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나, 즐겁고 기쁜 나, 심판은 나는 다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요. 내가. 목사는 코치만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행복해야 돼. 부부간에 특별히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박명순 사모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옷을 예배드리고 나서 옷을 딱 벗어서 소파에다 예를 들면 딱 얹어놨잖아요. 내 옷 위에다가 자기 옷을 절대로 넣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남편 옷 위에다 어떻게 올려놓냐, 자기 옷을. 남편 공경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도 박명수 옷에다가 나 못 올려. 박사모 생각나가지고. 그게 바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거든. 존중할 때 행복이 있다. 존중할 때 사랑이 뜸튼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의 모든 문제와 허물은 다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만 그대로 따라가면 돼. 내가 어려운 것은 성경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정을 가정에